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8장에서 한 절 더 볼게요. 7절 이하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여기 이제 그 앞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하나님의 위력에 그들이 압도를 당해서 내로라는 이야기에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이런 능력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지키셔서 한 사람도 잃은 사람이 없다.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성이라 그래요. 구원의 영원성.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구원받으면 다시 멸망하거나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게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좀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징계가 따라요. 징계가. 정죄는 없는데 하나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니까 감옥에 보내지는 않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기에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 어떤 게 굉장히 무서워요. 다윗이 받은 징계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징계가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지옥 가지 않지만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받아요. 그 보응이 이제 징계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게 사실이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 구원 받으셨다면 비록 조금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늘나라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면 좋겠죠? 우리가 이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부모가 촉보해서 혹은 호적에서 우리를 이름을 제명하나요? 그러지 않죠. 벌은 내리시지만 제명은 안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후에 잘못한다고 해서 주님 우리를 다시 믿음을 취소시키시고 지옥에 보낸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키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성경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말씀 보면 아세요. 그냥 나는 구원 안 받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실제 구원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27절에 보면 내 양은 주님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아며 주님도 그러 자기 양을 아시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참 주님 말씀 받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나를 따른다. 이 두 가지 보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또 그 말씀 순종하게 되고 이 믿음과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소리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이라구나. 우리 어머니 음성이라구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되게 자기 부모의 음성을 알아차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참 멀리서 오는데 그 옆에 오는 사람 그 형제가 저기서 다른 사람 오는데 확실히 제가 구분이 안 가는데 여기 제 옆에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머리 잘 구별이 안 가는데 또 음성을 들어도 우리 어머니 음성인지 아버지 음성인지 금방 이해가죠. 항상 들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양은 제 음성을 듣는다. 듣고 알아본다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좋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만 읽을 때 기쁘기도 하고 어떤 데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틀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니까. 또 나를 따른다.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주 음성이 들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그래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주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말 순종하게 되니까 변화가 오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 들을 때 주님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러셨구나. 이런 건 이제 알아. 그래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이 음성이 주의 음성을 들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요. 그렇죠? 영생을 영원히 멸망치 않다. 영원히 멸망치 않아야지. 멸망치 않으면 멸망하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생이 중단이 된다.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노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누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나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가요?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꼭 잡고 계세요? 주님 잡고 계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 잡고 계시구나. 내가 꼭 잡는 거 자기 손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손은 힘이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안았을 때 이렇게 꼭 잡으면 이게 힘이 없죠. 어머니 손을 놓으면 금방 떨어지죠. 어머니 손을 잡고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주님 날 손을 잡고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내가 꼭 잡아야 된다면 안전하지 않아요. 하루 사이에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사자가 와도 안 뺏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를 뺏길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 안 뺏기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뺏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놓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손이 둘이 있죠. 주님의 손이 있고 아버지 손이 있고 이 두 손이 꽉 나를 샌드위치처럼 꼭 잡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못 뺏어가요. 우리 멸망케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예요.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 살아갈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시고 사랑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바란다면 행동을 하신다면 아무도 할례할 수는 없어요. 제 조그만 죄만 하나 있어도 하나님 용납 못 하세요. 아담 하와가 무슨 얼마나 죄를 많이 지고 쫓겨났어요? 과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 따먹고 쫓겨난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한 사람도 못 가요. 근데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에 끊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어. 우리의 사랑이 변하니까.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대답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동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야. 누가 우리 그리스도에서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구절 볼게요. 그 이사야서 49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인데 우린 자녀잖아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녀긴 백성이에요.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 잊지 아니한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나요? 자기 자식 포기하는 어머니는 없죠.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 잊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구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한 것을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속죄, 구속 얘기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9장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구 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흘리신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속했거든요. 한번 죄를 지면 양인의 음소를 잡아드리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또 죄를 또 짓잖아요. 자주 같은 제사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드려지실 때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제물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드리셨을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12절 말씀,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히 용서됐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들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다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속죄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 태어날 때 주님 벌써 2000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돼서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 주님은 아담 후손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한테 값을 지불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손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죄까지 다 담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면 앞으로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속죄가 아니에요. 우리 책임져야 되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 주님의 구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10장 보세요. 10장 10절 보세요.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14절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해진 것은 제물의 가치를 통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불완전한 내가 죄진 적 없는 사람처럼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잘 보세요, 말씀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심해서 죄를 안 져야 된다면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도 죄거든요. 선한 일을 알고 행치하는 그 죄가 돼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도 죄가 돼요.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이에요. 노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하는 전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못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할 수 있다면 주님은 돌아가신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건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없는 거죠.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이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이루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또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억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기억지 않는다 또 기억하시면 그게 이런 말씀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너희 죄와 너희 불법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이게 주님이 다시 기억하신다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진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그 김현희 씨 알죠? 김현희. 칼기 폭파한 그 북한 공작대원. 우리나라에 붙들려 와서 김영삼 대통령 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행위로 받은 사형 선고를 뭐 100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공의로 말하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죠. 이 그 어린 사람을 이 잘못된 그 정권이 이렇게 사람을 이용한 거니까 불쌍해서 용서한 거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죄를 졌는데 특별 사면하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드님을 통해서 현희 씨는 이 죄를 아무도 담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칭의라고 그래요. 이 의롭다함 받아. 죄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죄진 적이 없는 사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정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불안하죠. 예, 우리는 떳떳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 형벌을 주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진 거거든요. 그거 의롭다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면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10억의 빚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병원 원장이 여러분 사랑해서 갚아주었다 그러면 이제 빚쟁이가 아니죠.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 자연인이에요. 이제 이 채권자가 여러분들 와서 빚 내놓으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드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는 정당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영원한 속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우리 주님의 몸으로 영원히 속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거든요.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게 살겠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3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신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큰 안위를 가지겠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 약속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만 해도 충분한데 또 맹세를 보증하셨어요. 하나님 맹세할 때도 사람과 더불어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켜서 맹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연약이 있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열어보시면
6장 20, 39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것이니라. 이거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거 봤잖아요. 그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주님 그걸 입증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 주님이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누굴 찾느냐? 나서 예수다, 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걸 금하지 말라 한 것은 내가 내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18장, 그 영혼 18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보시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입증하셨어요. 그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먼저 17장 12절 우리가 본 말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 멸망치 않았다고 그랬죠. 또 18장에 보시면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그 응하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제자들을 날 잡으러 왔으면 제자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 그렇게 지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걸 이 땅에 계실 때도 증명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걸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앞에 이런 말씀들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냥 듣는 거 다른 거예요. 믿으면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스러워하고 기쁘고 담대하고 그런 거예요. 어린애들이요. 부모한테 야단 맞고도 그 다음에 막 무릎에 안기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안기겠어요? 자기의 연애 강구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니까 잊어버리고 부모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장인가 20장이죠.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보시죠. 20장에. 20장 19절 말씀 드릴게요. 19절 말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제자들, 이 도망간 제자들 찾아오신 거예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가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책 받아야 주님 버리고 도망갔다가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더라.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품 앞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예요. 많은 잘못을 하고 야단 맞으면서도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역보다 더 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사는 거지 우리 행동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동을 보면 항상 부족하죠. 무엇도 잘못하고 오늘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고 또 내가 이런 잘못한 말을 했고 행동도 저러고 사랑을 행치 안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송사하려면 송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죠. 주님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와 싸울 때는 항상 죄한테 졌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서 부전승을 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죄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 지는 거예요. 주님 쳐다보면 나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자.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 우리 마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죄가 싫어져요. 세상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죄와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남편을 사랑하면 딴 남자들하고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방황할 때 그때 시험 받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면 세상도 싫어지고 죄도 싫어지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빠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올 때 걸어오다가 파도가 치는 파도를 쳐다보니까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다시 건짐받는데 주님이 주시하던 날 오라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주님 보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시선이 주님께 돌려져서 이 파도를 봤을 때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우리 환경을 쳐다본다든지 자기 쳐다보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 더 새 힘을 얻게 되니까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처럼 자꾸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이런 부족한 우리인데 우리 이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우리 이렇게 좋게 보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니 너무 힘이 될 거예요.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칭찬하시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했다. 말씀을 주어서 받아서 그대로 믿고 행동하니까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대로 순종해 사는 거거든요. 세상이 싫어하는 게 자기들과 다르니까 자기들처럼 함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받았다 오는 말씀은 그 말 순종해 산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술 마시는데 참여하지 않고 담배 피우는 데 참여하지 않고 모든 부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하니까 마음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죄악이 걸리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나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됐어요?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니까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이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기들 같이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저희를 미워해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지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돼도 미워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저희 교회에 한 여선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는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신랑 자리가 있는데 결혼하는 거 안 한다. 믿지 않게 안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모친 보세요. 어머니인데도 이렇게 어려우신데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따님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불행해질 테니까 안 하는 건데,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야단한 거예요. 그렇게 따님이 변화가 돼 잘 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단지 믿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쪽이 큰 해를 입어요.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이쪽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니까 매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멍에 갇히지 말라는 성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사업을 동업을 해도 어려워지고 결혼해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 안 하는 거예요. 했다 하면 믿는 쪽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믿는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그만 거짓말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미워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들. 이 세상에서 주님의 택하신 자인거로 세상에 미워한다. 저도 함께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에 걸을 때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선하게 정당하게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그건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